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상유테니카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제 1장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아첸티 수타 아니면 사라져버림 기용 제 1장의 네 번째 기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원문을 한번 보실게요. 원문은 이제 다 생략했었죠. 보니까 거기 그 원문 보시면 아첸티 수타, 사와티 니다하낭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에카만탕 디타고 사 데వత 바가와토 산티케 이망가탕 아바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곁에선 그 존씨는 세존의 명존에서 이 개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경전애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 숲에 아나트핀디카 원립에 머무셨다. 이런 이야기를 생략된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생략해서 그냥 정신을 내려오는 그거 가고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말씀하는 것까지만 그걸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개성을 두 가지 개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존신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의견도 하시는 그런 거 계속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맞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답변하시는 그런 식으로도 이 대화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신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빨리어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에 아첸티 칼라 다라얀티 라띠오 와요구나 아누푸빵 자한티 예탕 마향 마라네 베크마노 분야니 가이라트 수카와하니티 이렇게 나오죠. 그 좋은 경전에도 그 경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전 경전 보면 우파니야타 수타 그 휩쓸려감 기용에도 똑같이 그 햄북을 가져올 건덕에 지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한글 뜻도 같이 볼까요? 시간을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러가서 절매 매력 서서히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햄북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아첸티 칼라라는 말을 있어요. 시간을 이제 거기에서 근데 여기서는 사라진다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을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네, 이거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첸티라는 거는 지나간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발리오 원본에 보시면 아누푸빵 야한티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줄에 보시면 아누푸빵 야한티 이렇게 나오는데 서서히 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서히 버린다 이런 말인데 거기 이제 54번 가추에 보시면 아누푸밤 야한티 서서히 버린다는 것은 이게 설명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의 사람은 춘년이 이른 사람을 버려버리고 그다음 전년과 준년의 사람은 말년에 이른 사람을 버리게 되고 죽는 순간에는 이 세 단계의 사람들을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버려가는 우리
계속 결국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탕바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탕바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탕바양 마라네 백가만에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예탕바양이라는 말은 그 이제 두려움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이런 뜻인데, 그 어떤 두려움이 있냐? 시간을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있는 거에서 두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밤과 낮을 이제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서서히 버리는 거. 왜냐면 연세가 더 나가서, 우리가 나이가 다 돼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분야니 가이라드 수카와하드. 분야니 가이라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야니 가이라트, 그러니까 이제 건덕을 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건덕을 지어야 하냐면 수카와티, 그러니까 수카와티, 수카와하티, 이 같은 한 단어예요. 수카와하티. 그러니까 이제 수카라는 거는 이제 햄프기예요. 햄프기, 와하티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와하티 가져온다. 그러니까 햄프를 가지고 때문에 우리는 건덕을 지어야 한다. 왜 거기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라낭.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밤낮이 이렇게 지나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다해서도 이렇게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개성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아첸티 칼라 다라얀티 라띠요 와요구나 아누부반자한티 예탕 바양 마라네 백가마노 로카 미상 바자헤 산티 백코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그 시간을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려가서 절매 매력 서서히 버리도다.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미키 버려야 하리,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세속적 미키, 로카 미상이라는 거거든요. 로크 아미상, 세속적 미키는 로크 아미상.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로크 아미상인데, 로크 아미상인데 이거 생략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같이 있으나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카 미상이라는 뜻으로 이제 나오고, 그래서 로카 미상,
네, 로카하면서. 그러니까 세속적 미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일단 다시 제가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오해라는 그런 뭐 폭력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반복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반복된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 가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로카미사라고 할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육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 3개 윤회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자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열반을, 이거 평화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산티라는 말로 나왔거든요. 산티라는 말로 나와요. 산티라는 거는 이제 변화라는, 약간 평화랑 비슷한 의미인데, 내가 이제 변화를 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사담, 수담, 안함 그런 거 가지는 아직 깨달음 얻지 않지만, 여덟 가지 과에, 네 가지 과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수담하면 된다는 자체는 깨달음 얻었다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산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니바나라는 말을 대신, 니바나라는 말을 쓰기는 이르니까 산티라는 말들이 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3계에 대한 그 욕심을 버려야지 수담, 사담, 안함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카 아미스라는 말을, 아니면 세속적 미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경전을 보시면 146페이지, 그리고 원본을, 여기는 좀 설명할 거 좀 많아서 천천히, 거기에서는 카티친다기용이에요. 카티친다기용.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용 이런 게요. 카티라는 건 얼마나 뜻이고, 얼마나라는 뜻이고, 진다라는 말은 끊기는 거,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끊는 기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사와티 니다하낭, 그러니까 이제 이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와티 니다하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리어 부분에 보면 나와 있고 한글 부분은 그 해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사와티라는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라는 뜻이거든. 니다하나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카만탄 리타코사 데వత 바그와토 산티게 이망가하탄가바시, 한 곁에선 그 존씨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얽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본을 보겠습니다. 빨리 원본을. 카티 진대, 카티 자해, 카티 주터리 바하바에, 카티 상가티고 믿고 오거딘노티 우쩌티티, 이렇게 첫 번째 개성이 그 뜻을 같이 보면, 얼마나 끊고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다시 또 닦아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속박을 벗어나야만 그럴 일로 폭류 걷는 비구라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카티친드는 말이 얼마나 큰고, 그리고 더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오죠. 카티자해라고 나오죠. 자해. 그러니까 얼마나 버리고, 이런 말 나오죠. 하나는 끊고 하나는 버리고. 그리고 더 나와요. 또 한 단어 하나 나와요. 카티 상거라는 말 나와요. 카티 상거,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속박하기고, 아니면 집착, 애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하거든요. 얼마나 그 속박을 하네, 이런 말인데, 거기서
그 상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발음이 중요하죠. 발음이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상그. 이거 상그 아니면 뭐 이거를 자음으로 해서 상가 이렇게 상가라고 하면 아시죠? 주택이 아니죠? 상가라고 하는 건 스님들에게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승가들을 얘기하죠.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상그. 이거는 상가 아니면 상거라고 할 수도 있고 상가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거. 이거는 코바람. 이거는 거기 이제 이거는 코바람으로 상거. 이거는 이거는 바람. 이거는 상거하고 이거는 상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다르죠. 얘는 그냥 약한 바람이고 얘는 강한 바람이에요. 상가 있죠. 상가하 이거 있죠. 상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박이라는 뜻이고 두 가지 뜻이 같다는 얘기죠? 아니. 이거는 속박하는 뜻이고 속박하다는 여기 나오고 여기 보시면 55번 각주 밑에 보시면 그 속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면 애착이라는 말이 집착이라는 말이 이거 위에는 상가는 이제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다. 상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스님이 잘못하면 모든 스님들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분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가한테 준다는 자체에도 승가라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스리랑카의 불교 사상을 얘기하면 스리랑카는 아소고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왕들한테 이제 복교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스리랑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이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사상을 지금 이제 복교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복교되려면 여기 누군가는 출가를 해야 된다. 이 스리랑카 안에서 누군가 출가해. 그랬으면 그때 왕의 아들이 첫 번째 스님으로 스리랑카 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출가시켰냐면 아소광의 아들 마힌다 장로, 아라한 마힌다님이 스리랑카에 그 스님을 출가시켰잖아요. 시켜서 그분이 계속 이제 산자를 만들잖아요. 계속 나와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 스승님이 계시고 은사 스님이 계시죠. 은사 스님이 그분이 나 이런 식으로 이 전통을 이루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마힌다 장로의 이제 아라한 마힌다 사님 누가 출가하시겠냐면 세 번째 결집을 하셨던 모갈리 부타디사라는 스님이 출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모갈리 부타디사 스님이 누가 출가시켰냐면 그 우팔리 전자 있잖아요. 우팔리 전자. 계열 우팔리 전자의 전통에서 나오는 스님께서 하셨는데 우팔리 전자 누가 출가시켰냐면 안냐 곤란냐 스님 있잖아요. 곤란냐. 그러니까 오비구 중에서 첫 번째 제자. 그 곤란냐 비구는 누가 출가시켰어요?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형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이어받는 과정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라는 거 이거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묶여 있고. 왜냐면 내가 그 이 가사를 내 마음대로 거기 그 머리 갖고 이렇게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이제 멸망 시대에 오고 뭐 5천 년 뒤에 불교가 끝난다는 자체는 승가가 끝나는 거예요. 불교 가르침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전통이 끊기면 그냥 그 끝난 거예요. 그 승가 이렇게 뭐 보살도 못하고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사실 그 영국 분들이 스리랑카에 지배를 하면 150년간 지배를 했어요. 지배하면서 그때는 이제 보살을 못했어요. 스님들은 계셨는데 사민 스님들은 계셨는데 보살을 스님들 모이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살을 못하니까 안고도 못 지내고 아무것도 못 지내니까 스님들은 계시는데 안고를 못 지내니까 스님이라는 그걸 이제 비구가 아닌 거죠. 비구에 이제 그래서 미얀마 가서 스님들이 그 미얀마 가서 미얀마에서 보살을 하서 스리랑카로 온 거거든요. 와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 불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미얀마 불교가 들어온 거 아니라 비구 계만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리랑카에서 미얀마 갈 때는 달랐어요. 스리랑카에서 미얀마 갈 때는 피구로 간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간 거예요, 그쪽으로. 왜냐면 그 전전도령이라든지 주석서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미얀마로 이제 옮긴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스리랑카 그 태국에서도 그 기회 받고 오니까 대국에서 이제 그런 영향은 다 받죠. 받고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명산센터는 또 마하시아와 판디차 그 스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님들이. 스리랑카 전통적인 수행 방식은 이제 그 사무라이라는 거기 이제 그 산음태경 중심으로 됐던 수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무타 가서는 카시나 수행을 많이 했었고, 사무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승가라는 거는 이제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스님한테 우리 안고 시간에는 한 스님한테 공양 올려도 많은 스님들한테 공양 올렸다는 뜻이에요. 일반 있을 때는 우리가 스님들 4명이 모여셔야지. 적어도 인도에서는 1, 2, 3이 있어요. 2명 이상 많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인도 숫자에. 그래서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를 보시면 하나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니라는 거, 2개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3개, 이게 마후라는 거는 2명 이상 많다는 거예요. 2명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통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나 이상 많다고 봐야 되나요? 한 명 이상 있으면, 복수는. 하나 이상이죠. 인도에서는 2명 이상, 2개 이상.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스님들도, 내가 포살하려면 스님 한 분 계셔야 돼요.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회하려면 누군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 그래서 일단, 근데 안고 시간에 승가라고 할 때는 이 많은, 혼자라도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계열사선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우리 가끔씩 스리랑카에도 마찬가지. 스리랑카에도 스님 한 분 절에 있으면 기분 나빠해요. 저분의 공양 올릴 때는 몇 명 있었고, 우리 공양 올릴 때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가, 안고 기간에는 한 명이 있어더라도 왜냐면 올릴 수 있다. 승가한테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승가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성카가 불법승 3부 중에 하나인데, 예. 승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바세 우바이 비쿠 비쿠니. 네네. 근데 원래의 뜻은 많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이 뜻은.
뜻은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거 단어 만드는 이제 단어 어째 원어의 의미 있잖아요. 원어 의미가 그래 많다는 거예요. 승가라는 거를 많다는 거 쓴다리라는 뜻이지만 그 많다라는 뜻이고. 비구니 제도가 없어진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그렇죠. 비구니도 마찬가지. 비구니가 스리랑카 없어지. 스리랑카 이제 특히 이제 7, 8세기까지 스리랑카에 이제 비구니 재단이 있었는데 전쟁이 많이 있으면서 그 사민이들을 이제 보살을 못 하잖아요. 그 비구가 되죠. 근데 보살을 못 하고 그다음 사회적인 영향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사회 뭐라 해야 되나 그 비구니로서 삶이 불편해지니까 카몽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민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민이 이러면서는 그 비구니라면 누군가 같이 하는 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구나 비구니는 사민은 아니거든요. 그냥 또 갔다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황석했다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사민은 상관없거든요. 다시 개받으면 되니까. 근데 비구는 아니고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오직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내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누가 도와준 사람 없다. 그럴 때는 우리 율장에 나오는 거는 일주일 가서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옷을 입더라도 이 가사를 버리고. 근데 그걸 이제 누군가 엄마 아빠한테만 그분들이 돌봐주는 사람 없거나 뭔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아무도 없거나 그런 거기에서만 이제 순단에 도락되어 있는데 그 이새는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몽이 오든 어떤 뭐 해든 그걸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 예상의 여유는 없어요. 개울에서는. 근데 3위는 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3인이들은 계신 거죠. 스리랑카에서. 비구니들 3인이 계셔 왔는데 지금도 그 전통적인 3인들이 여기 계셔요. 근데 지금 비구니가 되시려면 문제는 미얀마에서도 그 전통적인 거 끊겼고 태국에도 끊겼어요. 그래서 대산불교에서 와야 되는데 이 율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비구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비구니 한 명이라도 계셔야지 그걸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문제가 계속 미얀마와 태국이랑 스리랑카 인허 중이고 미얀마에서는 안 된다. 태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스리랑카에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가 하자. 서양에서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처님이 가르친 문제가 아니라 전통성에서 일어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는 이제 미얀마에 계시고 이렇게 계셨으니까 비구 전통을 이제 이어왔고 비구니 전통을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딜라신이 3위와 같은 그분 아니죠? 전혀 다르죠? 아니요, 3인이에요. 3인이에요. 3인이 있어요. 스리랑카에는 3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얀마 딜라신이 미얀마에는 8개잖아요. 8개냐? 우리는 10개. 그러니까 3인이 있어요. 스리랑카는 10개. 예, 10개이요. 3인이가 있고 근데 이제 비구니가 이제 비구니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받지 않는 이제 인도 가서나 어디지 지금 아참 브라그만 스님 같은 것도 비구니게 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문제는 지금이 스리랑카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비구니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 예를 들면 여러 소양에 가서 받고 와서 저기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스님들이란 준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스님들은 그 스님들이 인정받지 않고 있고 왜냐면 스리랑카에서는 전정 스님들이 세 분이 허락해 주시면 비구니 계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가 더 연결돼 있으니까 그 산자부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서로 대화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제 기울이가 안 돼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나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아마 앞으로는 뭔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근데 많이 이들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비구니가 없으면 공양을 올리잖아 사람들. 사민이한테 공양 안 올리잖아요. 사람은 공덕을 여기서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 나오는데 공덕 많이 하려면 왜냐면 그 쓴다는 일을 하려면 비구니가 그냥 비구나 비구니 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어가지 못해. 사민이한테 제자를 못 만들잖아. 제자를 하지 못해요. 비구가 돼서 10년 지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가 이 비구 사민이한테는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제자 하지만 그 사미만 할 수 있는 사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내가 이제 만약에 10년 출가한 지 20년 됐어요. 사민인데 오늘 출가한 사람 똑같아요. 나이 차이만 다른. 왜냐면 이걸 하나 무너지면 계율 10개인데 하나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름마다 그러니까 부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계율은 10개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왜냐면 또 그걸 이제 끊기면 또 다시 받아야 되니까 끊기기 때문에 이어가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민이 제도와 비구 제도가 비구니 제도와 사마네라 제도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사미와 비구가 좀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태국에서는 탭을 따로 있어요. 미얀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 따로 하죠. 따로.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제 그때까지 사미나 사민이는 그때로 이제 같은 자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는 있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스님들 계실 때는 이제 마주 앉을 수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공양할 때만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공양할 때만. 그래서 일단 그런 좀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상가 네. 넘어가기 전에요. 네. 상가 얘기 끝나셨나요? 네네네. 그걸 네네. 저기 마라가 네.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군이 의인화된 죽음하고 그냥 죽음하고 거기 원래 빨리어의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말을 이제 우리 경전에 보시면 마라라는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네바푸타 경인가? 이탄 저기 우리 이 경에 나오거든요. 상유티니카에 나오는 건데 네바다하 수트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이제 죽으면 이제 거기 왜냐면 부처님한테 나서서 말하되나 부처님 앞에 나서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몇 번 이런 마라라는 신이 와서 근데 이제 그 신이 이 죽음의 신이라는 어떤 지금 논리가 있어요. 죽음의 신이냐 아니면 어떤 마라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말하자면 다른 어떤 이제 신들의 중에서 한 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믿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선불교에 얘기하는 지장보살처럼 어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죽음할 때 기도하거나 죽음 상황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서 맨날 인도에서는 사실 그런 다 하나하나씩 신이 있거든. 태양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무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그 신이 전문적인 신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전통에서 이어받은 건지 아니면 그 밑에와 똑같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누구지? 영라대왕도 경제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 사람이 지역에 내려가는데 지역에서 자기 본인의 이제 결정되기 전에 벌을 결정되기 전에 너가 네와다 숫다고 갔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물어봐요. 당신이 뭐 했냐? 그 당시
살아있을 때 내가 당신한테 하나 네와 누타예요. 네와 누타는 신이 그 누타라는 거는 이제 메시지거든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메시지 줬다. 무슨 메시지 줬냐? 거기 너가 그 아프지 않느냐? 내가 아프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가 이제 병원에 가는 거를 못 봤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거 못 봤냐? 그 다음에 그 이제 병을 가지는 거 못 봤냐?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메시지는 거기 너가 살아있을 때 그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근데 너는 그런 걸 다 무시해가지고 너는 그냥 뭐 온 것을 다 나쁜 것을 다 하며 살았다. 그 메시지를 내가 미리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너가 아픈 것도 너가 아파지는 것도 네 메시지다. 약간 이런 쪽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내가 가끔 아프다라는 자체는 내가 무상하다라는 거라든지 나를 이제 뭐든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 주는 거거든요. 굳이 뭐 지금 코로나라는 자체도 우리가 사실 메시지,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 세계를 얘기할 때도 사실 이 코로나 같은 형상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일어나면서 이제 근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거 알고 열심히 수행해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도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뭐 경전에서 이제 언급되는 거예요. 마라 이야기도 그렇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언급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근데 신이라는 거 나와요. 마라 신이라는. 마라가 죽음인데 예. 의인화해서 죽음의 신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표현이, 왜냐면 인도 사상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를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모든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자체를 얘기를 해야지 그 이해와 시킬 수 있는. 약간 근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거는 이제 신들이랑 하는 이야기잖아요. 신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약간 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약간 좀 단순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도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랑 대화했는지 중요해요. 수행자랑 얘기했는지 일반 사람이랑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적으로. 그래서 짧잖아요.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새끼 있는 엘리트 분들인데 짧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누가 가르치는지 중요한 거. 공덕을 좀 간추려 주시죠. 네네. 공덕이라는 말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도 나왔지만 분야라는 뜻이거든요. 그 분야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법교경에 보시면 법구경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 이제 어떤 일을 해서 웃음으로 즐겁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즐거운 몸으로 볼 수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거는 공덕이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 악행이잖아요. 악행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이제 되돌아볼 때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난다면 그거는 이제 악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한 해석이 나와 있고, 거기서부터 해서 또는 이 부처님께서 공덕이라는 말은 이제 힌두 문화에서도 있거든요. 힌두교에서도 있고, 이제 공덕을 지어야지 분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악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분야가 뭐냐면 신한테 살생하는 것도 신한테 하는 모든 일들이 분야로 얘기해요. 신한테 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면 인도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푸자라고 하거든요. 푸자가 몇 천만 마리를 모여가지고 목을 착착착
잘리는 행사가 있어요. 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근데 거기 뭐 새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양 뭐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운동장에 보여가지고 다 목을 잘라요. 잘라서 피로 인해서 그 피가 이제 지금 그런 공덕을 얘기하거든요. 인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분야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소를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 이제 좀 잘라서 그 할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할랄이라는 말과 생 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서 그냥 죽은 뭐라 호랑이 죽은 고기 안 먹잖아요. 생고기 먹는 듯이 피 묻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묻으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살아있을 때 잘라야 되죠. 먹여야 되고 이거 잘랐는데 발효 하나 없는데 얘는 걸어다니면서 얘는 요리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현식이에요. 근데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인도 그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뭐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막 사람 먹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게 이제 그거 이제 즐겁고 힘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뜻이 그 인도 사업에서 그런 것들 딱 분야로 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오개랑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오개를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분야크리야라고 그 분야를 그 10개를 그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그리고 또 망갈라 수타에 보면 그 부베타 가타 분야다라는 말 하거든. 내가 그 전생에 공덕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축복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공덕이라고 이제 분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면서 5가지를 온다고 하잖아요. 그 5가지 이제 공양 보시를 대중 공양 올리시면서 그 5가지를 그래서 부처님 환사는 이제 인과응보를 연결시켰고 그것을 연기 방법으로 설명했어요. 너가 나쁜 일을 해서는 좋은 일을 바라볼 수 없다. 너가 이제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응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제도를 바꾼 거예요. 원래 분야라는 말이 있었어요. 분야 바빠라는 말은. 근데 열반에서는 이 2가지를 이제 2가지의 집착이 끊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지 부처님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말해야 되나 사실 이제 나나실라 바와나 있잖아요. 계율 그 다음에 보시 계율 명상 그것도 분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보시와 계율과 명상이. 그냥 이런 것들은 마와나예요. 나나실라 마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야라는 거는 부처님 또 한사는 분야라는 말은 그 행복을 하는 다른 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진다는 자체는 그 사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뭐냐라고 할 때는 공덕이 많아지는 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자체를 부처님이 자꾸 불안한 일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도 다 공덕이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누구나 다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나보다 더 어떤 사람이 모두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이유에 공덕의 자의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뿐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나눠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눠주던 이제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신 6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전신 6단계에서 이 하나하나의 신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레벨 하나에. 그것도 바로 공덕의 자의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와또 위마나와또 같은 게를 보시면 신들이 서로 자의가
어떤 신들은 빛이 나고 반짝반짝반짝하고 어떤 신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물어본대요. 당신이 어떤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말해야 되나 이런 몸을 가졌냐, 이런 아름다움을 가졌냐 이런 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법회나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공덕을 지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이 불러서 같이 이제 같이 함께 한다면, 더불어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또 친구들 도반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그러니까 공덕을 혼자만 지었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복이라는 거죠. 인복이 많아지는 거는. 그런 불교에서는 그런 공덕을 지는 분들 인복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들도 신들도 같이 이렇게 한 신이 옆에 엄청 많은 신들이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3세계 유지는 이제 건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반대편이 바로 그라는 아수라, 그다음 악귀, 지옥까지 파파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불안함이 행복하지 않는 거는 파파가 많아지는 거고 행복해진다는 자체는 공덕이 많아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성에서도 부처님이 저번에 행복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왜냐면 불교에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 그 열반을 가지 못하면 열반에 못 가면 우리가 그나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은 보험이라고 봐야 되죠. 보험 같은 개념은 바로 공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체도 이렇게 만나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도 공덕이라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공덕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행복인데 네. 아라밀은 그러면 초세속적인 해탈의 덕목인가요? 그렇죠. 분야와 바라밀은 어떻게? 그럼 분야가 구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 구살라라는 말이 있어요. 구살라로 들어가요. 구살라라는 말. 예, 구살라. 그냥 분야 아니고 분야는 이제 그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스님인데 누구나 똑같아요. 스님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80대 아라한들 있잖아요. 80대 아라한들은 다 공덕이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80대 아라한 그 대표적인 과정을 예를 들면 신통력 제일, 지혜 제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공덕을 받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벌리 존자라고 있어요. 시벌리 존자. 시벌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든 공양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시든. 왜냐면 부처님도 그렇죠, 반대. 오늘 시벌리 존자 우리 멀리 간다면 시벌리 우리랑 함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시벌리 존자 있으면 어디 사막에 가도 먹을 게 있다는 그런 이제 나오거든요. 견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산 부처님은 멀리 가실 때는 시벌리 존자를 물어본대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그다음에 로사가라는 스님이 있어요. 로사가. 그 스님은 아라한인데 한 번도 배부러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리부트 존자의 토반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사리부트 존자가 이제 지금 로사가 스님은 이제 이게 열방하시려고 이제 하는 얼마 안 돼서 사리부트 존자가 내가 이제 로사가 스님한테 공양 한번 대접해줘야 뵙다.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공양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떤 신도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맨날 그 절에 다니시는. 근데 공양을 해주고 근데 그날 거기 맨날 그 절에 다니는 단골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신도인데 그날 길이 헷갈린 거야. 다른 생각해가지고 길이 헷갈려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시간이 늦춘 거죠.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리부터 전자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바로 파루를 만들어서 그다음 마루 만들어서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신통력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릴 때 이제 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상해지긴 약간 냄새 나고 약간 바로 했을 때 맛있는 건데 그걸 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의 과보가 굉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거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파체가 부다 스님한테 백집을 공양하고 있는 그걸 빠루를 빼버리고 막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덕을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악행을 받고 시울리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제 엄청 감옥인 상황이었는데 밥을 어느 날 기우기우 잦아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이제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우유를 못 넣어가지고 우유 대신 피 나는 거죠. 우유가 안 나오잖아요. 엄청 말라가지고 뭐 새끼 바로 낳는데 우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때 시울리 전자가 먹었던 것을 바로 손가락 놓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여서 그 공덕으로 지금 태어날 때마다 왜냐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나도 겨우 어렵게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건덕들이 이제 딱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살라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구살라라는 말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엘리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뭔가에 능숙함이라는 거거든요. 구살라는. 그래서 이제 열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명상의 능숙함, 그 다음에 보시의 능숙함. 그래서 이제 공덕으로 들어가고 능숙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같은 어떤 분야도 구살라도 되고 또 분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살라는 바로 열반에 연결되어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 자체가 구살라예요. 근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부처님 주 말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갈 수 있는 구살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분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열반에 필요한 거는 구살라예요. 공덕은 어차피 필요하지만 바탕이 구살라로 돼 있고, 스님들도 나루치리아 같은 거, 이 우다나 경에 보시면 우다나 쪽에 나오면, 원래 그분이, 원래 이제,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외국에 가면서 뭐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배 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배 타고 갔는데, 바다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배가 이제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렸는데 이제 이분이 겨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무인도로 간 거야. 무인도 이제 겨우 수영해가지고 무인도로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옷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나무 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여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건너가지고 마을이나 이런 걸 건너갔어요. 근데 몸을 보면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다워. 왜냐면 부자잖아. 부자니까 딱 보면 너무 가난한 느낌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나무 같은 옷을 입고 살지? 사람들이 이분은 부터분이 아니다. 이분은 어떤 수행자다. 그러니까 다 담배하고 뭐 하는 거야. 본인은 너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남았는데 나는 무슨 신내림이 있구나. 나는 뭔가를 있구나. 사람들 잠배들한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잠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신이라는 약간 뭔가에 나는 아라한 같은 이런 존재다. 부처님 같은 존재다.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이분의 이제 어떤 나오는 어떤 나무 신이 있어가지고 너는 이런 바보 같은 일 하지 말고 너가 진짜 뭔가 아라한이 되려면 이 사와티아에 이런 부처님 계신다. 고토마 부처님 계시고 가서 만나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 쓰는 순간에 굉장한 이제 호기심이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훌륭하지? 이런 게 가지고 바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개월 걸어갔다고 해요. 좀 몇 개월 걸어가서 부처님 만나는데 그 시간이 공양 시간이에요. 아난다 존자를 얘들아 가니까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공양하러 가셨다. 닭발하러 다니셨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있는 공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뵈서 부처님 나한테 법을 설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양 시간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참는다. 너 급한 분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부처님께 다 그러면 한마디 하겠다. 너무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땅, 수따마땅. 또 이제 듣는 거는 듣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니탄, 니타마땅. 보는 거는 보는 것 뿐이다. 그거 유명하거든, 불교에서. 그리고 마땅, 뭐라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각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딱 개최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바로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는 거는 그걸 집착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걸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관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개최한 거거든요. 그 나루치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걸 캐치한 거고, 그러면 아란이 되신 거고. 근데 아란이 되는데 그 가사를 없잖아요. 가사를 없어가지고 가사를 찾아다녔어요. 다니다가 소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소한테 맞아서 아란이 됐는데도.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은 아란이 될 수 있는 만큼의 그것도 있고 뭐 그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사 공양 올려야 된다. 가사를 올려야지 내가 이제 출가 기회를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해서 아무리 이제 그런 기회가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출가 인연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불교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왜냐면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니까 모든 것들은 공덕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공덕 힘이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건 악행의 힘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 바라보고 분야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렇게 한 번만 말씀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성가와 이 성가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이 똑같다 하니까 약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얼마나 많은 숙박을 벗어나면 한다. 이렇게 그 다음 개성을 보면 무슨 개성이냐면 반처진대 이렇게 원본 보시면 반처진대, 반처자해, 반처우ttari 바하베, 반처상가디고 믿고 오거딘노디 우쩌디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가지를 끊고 5가지 제거하고 5가지 다시 또 닦아야 하노라. 5가지 속박을 모두 다 벗어나야 그를 일로 풍류 건너 비구라 하노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위에 이제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끊고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다시 또 닦아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속박을 벗어나야만 하는가? 이거 부처님 다섯 개씩 얘기하는 거예요. 5개 끊고 5개 버리고 5개 닦아야 하면 이제 그리고 5 숙박을 모두 벗어나게 하면 풍류를 건널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 강의 때 이 5가지 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